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창세기, 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경이라는 말이 붙는데 이 영어로는 캐논, 경전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율법이다. 그래서 경을 붙여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권위 있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받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10개의 명령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에서 많은 율법들이 파생되고 발전되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구원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되려 다시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그 대답이 예수님 마음에 아주 들었습니다. 율법 교사의 대답이 지혜로운 것이 십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면 그 2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1계명부터 4계명, 야훼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약이 되고, 5계명부터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것이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율법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한약을 우리듯이 우려내가지고 딱 한 단어를 뽑아낸다라고 하면은 이 사랑이 딱 남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 행위, 항목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냐 없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로서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들,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긴 지키는데 사랑 없이 율법만 지킨다. 이것이 가식이 되고 외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칭찬받을 신앙이 됩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분별해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행위로만 그냥 믿는 척하는 것인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그렇게 선하게 살기를 싸우고 힘쓰며
애쓰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이 구별해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에서 비롯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상대방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웃게 만들어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막 괴롭히고 울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난 좋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으시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건 나에게도 괴로운 일이 되고 아픈 일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면 나도 어떻습니까? 나한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나도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로 상대방을 이렇게 사랑하면 내가 그 상대방을 위해서 뭘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도 내가 그 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더 유익을 얻고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더 좋아할 수 있는 편들을 선택하게 되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음식 메뉴 고를 때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거 고릅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먹고 싶은 거 물어보고 고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구 식구들에게 감사한 것이 항상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안 먹는 건 되도록 안 가고 제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사주시려고 하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사랑을 느끼죠. 먹는 데서 원래 이제 사랑을 많이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와 아주 똑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렇게 예배 나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 등등등.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함에 있어서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이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잘 풀릴까 봐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마음의 중심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 그리고 목적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게 나도 좋고 왜냐하면 내가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좋으니까 예배드리러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달려나옴. 내가 이렇게 예배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이걸 받으시는 그 모습이 나에게도 너무 큰 기쁨으로 다가오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서로 집이 굉장히 멀었습니다. 거의 2시간이 넘었어요. 제 아내는 금천구 시흥동에 살았고 저는 그 당시에 벽제를 지나서 고양동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같이 데이트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데이트가 끝나면 남자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집에 데려다 줬는데 정말로 제가 거짓말 안 치고 하루도 안 빠지고 데이트하면 무조건 집에 데려다 주고 집에 갔거든요. 제가 결혼 전에 단 한 번도 혼자 보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편도로 2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그때 이제 차도 없고 버스 타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데 뭐 2시간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2시간이 문제되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그 2시간이라도 더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하면서 이제 막차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헤어져서 오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아내를 그때 여자친구였으니까 데려다 주면서 제가 막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귀찮게 생각하면서 피곤한데 혼자 집에 가면 좀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그때도 이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둘 다 이제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만나갖고 피곤한데 혼자서 좀 가면 안 되나? 다 큰 성인이 혼자 못 가나? 막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데려다 준다라고 하면은 그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도 안 좋죠. 하나도 감동이 안 되죠. 한 번은 결혼 전에 제 아내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제 아내가 먼저 전임 시험을 보고 여의도에 입사했거든요. 근데 여의도에 입사하려고 전도사 시험 준비할 때 제 아내가 본인 집 근처에 독서실을 끊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하는 이제 제 아내에게
그때도 결혼 전이었으니까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에게 간식거리라도 좀 이제 가져다 줘야겠다. 좋아하는 거, 이렇게 음식이라도 도시락이라도 좀 싸서 갖다 줘야겠다 하고 제가 그걸 이렇게 탁 챙겨가지고 2시간을 걸려서 그 독서실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독서실 앞에 가서 그때는 뭐 배달앱 이런 게 없었으니까 직접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네, 지금 여기 앞에 왔는데 잠깐 내려오라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네, 간식거리들이랑 이렇게 도시락이랑 챙긴 거 이렇게 딱 줘갖고 한 5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고 이거 먹으면서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한 번에 붙으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주고 한 5분 만나고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간식을 골라서 또 사고 포장하고 담고 이렇게 2시간 달려와서 전해주고 이게 고생스러울 수 있지만 그거 받을 때 제 아내가 어땠을까요? 아주 그냥 활짝 웃더라고요. 그리고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감동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웃는 얼굴을 보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고생은 무슨 고생이냐. 저 웃는 얼굴 한번 봤으니까 됐지 하고 5분 보고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더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 이런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5분밖에 못 만났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5분 보려고 4시간이나 왕복 이렇게 걸렸지만 그 웃는 얼굴 보면서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막 제가 5만 가지 상 쓰면서 야 내가 2시간을 걸려서 왔는데 겨우 5분 보고 들어간다고? 와 진짜 짜증난다. 막 이렇게 만약에 했다. 그럼 제 아내가 그 간식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도로 가져가라고 하겠죠. 여러분 전혀 감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또 물질, 헌신, 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드리는 게 너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행동들 저절로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꺼이 내 마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러나오는 거죠. 내 것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싫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게 너무나도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 앞에 5만 가지 상 쓰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불편한 티 팍팍 내면서 생색 내면서 한다 하면 하나님이 이거 기쁘실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거 별로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득이 되면 내가 웃으면서 하고 아니면 내가 짜증내면서 하고 이거는 율법주의자들이랑 비슷한 모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흡족하게 향기를 흠양하고 받아주시는 거죠. 저희 교구에 10살짜리 한 남자 꼬맹이가 있습니다. 윤혁이라고. 주일마다 저한테 이렇게 아주 반갑게 달려와서 인사를 해주는 친구거든요. 제가 너무 예뻐서 그 친구 오면 저도 맨날 윤혁아 하면서 이렇게 막 안아주고 그러는데 왜 애들이 자기를 사랑해주면 그걸 잘 아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자기를 예뻐해주면 또 그 친구도 또 저를 좋아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한테 달려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손에 먹을 간식을 하나씩 갖고 와갖고 저한테 이렇게 주는 아이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새로 나온 제 처음 먹어보는 과자거든요. 근데 새로 나온 과자를 이렇게 새 거를 뜯지도 않고 갖고 와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저 먹으라고. 새로 나온 거라고 맛보라고 해서 야 너 먹지 왜 나를 줘? 그러니까 저 먹으래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주에도 무슨 과자를 하나 가져다 주고 지난주에는 아마 그 초등부 간식이었던 것 같은데 햄버거 세트를 저한테 줬어요. 그 친구가 햄버거 세트를 그날 제가 막 그 교회 뭐 준비하느라고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아직 안 먹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팠는데 그 윤혁이가 그 햄버거를 이렇게 탁 저한테 주더래. 야, 이 귀한 거를 네가 먹지 왜 나를 줘?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드시라고 하면서 그 10살짜리가 저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어제도 이제 윤혁이가 이렇게 오는데 벌써 손에 젤리를 이렇게 들고 오고 있어요. 저 주더라고요. 난 얘가 원래 잘 주는 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윤혁이 이제 할머니가 옆에 그 같은 교구 권사님이 계셨는데 야, 이 집사님도 하나 줘. 그러니까 그 애가 갑자기 고민하더라고요. 하나를 이렇게 들고 진짜 주기 싫은데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나한테 주는 게
원래 잘 주는 애여서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나 좋아하나 보다 하고서는 이렇게 제가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만 주고 다른 사람 줄 때 약간 이렇게 머뭇거리는 게 저한테는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교구실 오면 제 앞에 이렇게 딱 쓰는데 아주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자기 얘기도 막 이렇게 조잘조잘 하거든요. 자기 수학 잘한다고. 자기는 이제 국어가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면 쉬워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기도 받을 때 어른들이랑 같이 받거든요. 그런데 아멘을 제일 크게 해요. 한마디 한마디 제 기도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도가 끝나면 우리 1교구 식구들이 다 아멘 안에 누군지 이렇게 쳐다보고 구경하고 가거든요. 제가 여러분 사실 과자 잘 안 먹거든요. 저희 집에는 과자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제가 사실 과자를 잘 안 먹어요. 과자나 빵 같은 걸 잘 안 먹는데 이 과자에 감동받거나 햄버거에 감동받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무엇에 감동받습니까? 그 아이의 마음과 그 아이의 그 모습에 감동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귀한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어드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들입니까?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런 예배,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봉사와 섬김들, 우리의 작은 헌금들과 우리의 초라한 순종들과 우리의 부끄러운 삶들조차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드려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거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나온 어떤 초라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거저 받아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작정을 하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그 자그마한 섬김과 수고, 헌신과 헌금조차도 내가 기쁘게 받아줘야지 라는 이런 결심들을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행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들의 권력과 부와 지위와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이 자기들을 깎아내리고 비판할 때 그 소리를 되게 듣기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서 너의 삶 가운데서 이런 부분 잘못됐으니까 회개하고 순종하고 고치고 이렇게 나에게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죠.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들려오는데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감히 그딴 소리를 해? 너 두고 보자, 잡아 죽이겠다 하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자기 의에 혈안된 사람들, 자기를 높이는 데 혈안된 사람들은 자기를 끌어내리고 깎아내리고 비판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고 제사장으로 일하고 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행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 드리고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게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여기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 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주님 한 분 온전히 높이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런 자리들을 찾고 있는지, 찬양을 한 곡 불러도 기도를 한번 드려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있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의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뭐가 기쁠까요? 내가 높아져야 기뻐요. 기쁨이 의미해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아야 행복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고 주님이 높여질 때
그때 참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데서 감사함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드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자체에 집중하고 있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초점을 옮깁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상당히 독특한 점이거든요. 이와 비슷한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와 마가에서는 이 계명 자체에 집중하거든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대상이에요. 이 복음서의 청취자고 독자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신앙이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 행위 자체에 있지 않고 무게중심이 사랑하는 마음과 정신에서 비롯돼야 된다라고 이 본질적인 선포가 중요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가 가져야 될 정신과 철학에 집중했다면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이어지는 책이거든요. 굉장히 선교적이고 또 실천적인 복음서이면서 그 대상이 이방인들에게까지로 향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계명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하게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예수님이 아니고 누가 말합니까? 율법교사가 말하고,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요. 마태, 마가에서는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율법교사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냐, 이거를 더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비중이 이웃에게 더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누가 진짜 이웃인지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던집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이동 경로로 봐서 이게 유대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보는데 피하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는데 피하고 지나가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요. 그리고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이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왔거든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주제는 줄이고 상한 자를 방관하지 않고 자기의 시간, 물질을 들여서 자비를 베푸는 자가 참 이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출신과 성분을 자꾸 따지는데 봐라. 제사장도 참된 이웃이 아니고 레위인도 참된 이웃이 아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이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방 선교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돕는 사람이 참 이웃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의 개념을 가르침과 동시에 사마리아인도, 이방인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신 성분에 의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자비를 베푸는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참된 이웃이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사마리아인이 거기서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마리아인인데 유대 사회에서 인정도 못 받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척당하고 스스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하물며 구원 여부도 불확실한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초대교회의 상당히 주요한 갈등 요소였거든요. 그 당시에 실제 이런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대단히 소망이 생기죠.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은 출신과 성분에 의함이 아니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 그에게 자비를 베풀며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있구나. 반대로 출신 성분만 믿고서 자만하고 오만하던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히 화가 나겠죠. 깨어있는 자라면 화가 아니라 회개하겠죠.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보여지는 아주 독특한 관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줄이고 상한 영혼이 여러분의 이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선한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위에 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가 되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의 삶에 참된 영생이 있으며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해방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며 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